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안에는 참 많은, 어쩌면 참 깊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22절의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를 항상 같이 율법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없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행위를 요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이 의로 여김을 받았느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고 그러지 못하고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습니까?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21절이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데, 그 앞에 21절에 초반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부사 눈이를 썼는데, 오늘은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머릿속에 두고 한 표현이죠. 자, 지금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22절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뜻이 분명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면은 약간 좀 직역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라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소유격을 썼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삼는, 오브젝트로 삼는 믿음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소유격의 형태의 믿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된 이 믿음까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도. 그것도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가된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소유격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안에 다 한꺼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한 논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참 박수치고 좋은데,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4장은 그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니?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무할렛이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하늘의 뭇 별을 보게 하시고, 이걸 보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자신이 100세가 되어 도저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아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형편과 사정을 볼 때는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믿음의 애다라고 표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으니
단지 할례는 이 믿음의 증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할례 때문에 의로 여겨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기에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로 여기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된 것은 한 사람을 통해 그 후손으로만 한 민족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름부터 아브라함이라고 고친 것이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모든 사람 곧 믿는 자에게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 상속자들이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쭉 설명을 바울이 믿음에 대한 예에 대해서 처음에 조상이라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조상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의로 여기심을 쭉 내려온 거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여기 율법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5장 6장에 더 설명을 합니다만 15절에 딱 한마디로 표현해 버립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뭘 이루게 해요?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뭐요? 하나님이 그 뒤에 그에 따른 징계와 벌을 말하려고 곧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이루게 될 때는 화를 주고 이루게 될 때는 복을 주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진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신 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주었다.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 영법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이 정죄의 영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 우리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의 상태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전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을,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믿음을 소유할 때 이것이 너희에게 의로.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무언가 대가를 주는 것은 은혜지 않나요? 일하는 대로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요, 자신의 의의를 자꾸 찾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자꾸 드러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정말 갈 길이 멀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믿음으로 봐도 행함으로 봐도. 그런데 뭘 자랑한다 했죠?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죄악됨을.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드러나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한 거, 열심히 봉사한 거,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 거, 이것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유구무원이 돼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찾아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비교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이 죄악의 사슬에서 언제 우리가 벗어날까요? 여러분,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제 설교 100%는 끊임없이 믿음만 이야기합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우리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직 믿음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리 시에 하나님이 보여준 셀 수 없는 별들을 보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나이 100세로 죽은 몸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가 비록 75세로 태가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것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그의 믿음이 약하거나 없어져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이것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항상 겸손하게 이 믿음으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후손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